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받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그토록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름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성윤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성윤모라고 말할 때 저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을 떠올리면 저에 대한 외모부터, 물론 잘생긴 외모가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또 저에 대한 성격과 저에 대한 말투, 느낌, 그리고 눈으로 보여졌던 것들뿐만 아니라 냄새나 또한 느낌까지 모든 감각적인 것을 저의 이름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은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의 의미는 곧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말로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왜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책임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인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정죄하는 세상이지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할까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의미가 또한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상은 기독교를 더 이상 괜찮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첫 단어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이기적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설교를 통해 많은 성경 지식은 알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좀 전에 그러한 이기적이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죄에 물든 삶을 살면서 죄에서 건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는 목적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예수, 그의 이름을 믿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도 단지 믿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중요 주제가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신칭의 곧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믿으면 끝나는 거지 뭘 또 순종을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곧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믿음의 순종은 맞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의 처지에 빠지게 만든 아담의 죄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지은 그 죄의 핵심은 바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법규를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모범적이고 사람들한테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라도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책임, 곧 복음을 들은 자의 역할이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건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이 구분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치 않는 순종을 동반한다. 순종은 곧 행함을 의미합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냄이 바로 순종의 삶이고, 이 순종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